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함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84장 부르는 오충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의 찬양 후에 김진홍 목사님의 성서 한국 시대를 꿈꾼다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
오늘 찬양은 아주 영감, 감동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휘자님은 국제적인 수준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칸느 무슨 대회입니까? 영화제예요, 음악제예요. 가서 절찬리에 호응을 받았다 합니다. 귀한 지휘자님, 우리 잘 알아서 모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습니다. 이 새 양복 입고 또 이발도 하고 빨간 넥타이도 매고 메이크업까지 했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상당히 실망이 됩니다만 박수를 쳐주니까 좀 낫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이 시대가 기독교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요즘 지난주에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교회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봐서 나는 그게 아닌데 겉으로만 보고 하는 소리지.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통일한국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 시대가 몇 년 내로 실현되면 기독교가 다시 급성장하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영적인 앰비션의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최전선에 있는 교회니까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이라 하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 끝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 세계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영성이 가장 뛰어난 두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이스라엘, 동쪽 끝에 코리아가 전 세계의 영성을 대표하는데, 이스라엘 쪽의 영성은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영성입니다. 코리아의 영성은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인들의 영혼을 채워줄 아주 소중한 영성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과 비추어도 두드러진 특성. 첫째가 영성입니다. 둘째가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무슨 일을 맡으면 죽게 하면 살기로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열정.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교 안 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성과 코리아의 영성이 두드러지게 닮은 점이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구약이 쓰여지던 고대 사회는 다실론의 시대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분 하나님, 일신교 신앙은 혁명적인 생각이랬습니다. 그런데 히랍 신화 여러분 들으셨지요? 히랍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인도 신화, 고대 사회는 다실론의 시대였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한 분 하나님 신앙을 지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우리 극동아시아의 네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몽골, 우리 한국이 있는데 다른 세 나라들은 한 분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는 다실론의 대표적인 게 대해서 그 말 많은 신사, 일본 신사에 공식적으로 모시는 신이 6,000명입니다. 6,000명 신들 중에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6,001번째 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그 영성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영성은 하나님을 상제, 황제 위에 상제라고 표현해서 정치 윤리적인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몽골은 말할 것 없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랬습니다. 유독 우리 코리아는 하나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창조 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하느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주로 하느님, 하느님을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적인 영성이 있고 복음적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차이점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일반 종교적인 영성은 땅에서 하늘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 영성입니다. 수행하고 도 닦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솔잎 먹으면서 백일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닦는 영성이, 이거는 종교적 영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적 영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적 영성은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지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종교적 영성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을 하되 우리 복음적 영성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적 영성 중에 대표적인 분이, 내가 아주 학생 시절부터 좋아했던 분이 원효 큰 스님입니다. 원효 대사. 효자는 새벽 효자입니다. 원효 큰 스님. 이분이 1월 달에 막 마음을 갖추고 참선을 하는데, 황상 중에 낙동강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인명이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참선을 중단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낙동강 길을 700리를 쭉 가면서 낮은 지대, 저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을 쫙 일러줬습니다. 금년에 큰 홍수가 옵니다. 이 낮은 지역은 홍수의 피해를 보니까 지금이라도 높은 데로 집을 옮기시오. 이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 돌중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해 여름에 큰 물난리가 나서 원효 대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높은 데로 집을 옮겼던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그 말을 우습게 보고 조롱했던 사람은 다 수만 명이 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원효 스님의 영성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라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의 일기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꼭 읽혀야 되는 책입니다. 난중일기 중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지난밤에 내가 수루에 앉아, 큰 망대가 수루입니다. 군사기지, 군사적인 그 망대가 수루. 수루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신인이 나타나서, 신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신인이 나타나서 내일 작전을 이렇게 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이순신이 그 잠에서 깨난 뒤에 골똘히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그 신인이 일러준 대로 작전을 펼쳐서 대성했습니다. 이순신 난중일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순신 장군이 지금쯤 태어났다면 우리 장로가 됐겠지요. 훌륭한 군인이고 영성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님 중에 우리 스님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개 중에 돌중도 있습니다. 돌중이 많지요. 목사도 돌목사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말고, 탄허 스님이라는
우리 모두 인정하는 주역, 논어, 동양학 두루두루 섭렵했는 스님이 탄허 스님인데 그분이 강원도 백담사에 계셨습니다. 6.25 나기 1년 전 1949년입니다. 6.25가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1년 전에 백담사 뜰에서 개미떼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싸웠습니다. 개미떼가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하니까 그때 딱 그 탄허 스님의 영성이 발동해서 아하, 국토에 전쟁이 날 징조로구나. 그 6.25 전쟁 날 것을 1년 전에 개미떼 싸움을 보고 딱 판단을 해서 강원도 백담사에서 경상남도 통도사로 옮겼습니다. 6.25 때 다 보호가 됐지요. 여러분, 이게 일반 영성입니다. 이거는 땅에서 하늘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수행과 수련, 절제 생활을 통해서 체득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영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데 우리 종교사상 중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은 끝은 한 가지다. 높은 산 꼭대기에 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 부처님의 길도 있고 예수님의 길도 있고 마호메트 길도 있고, 그러나 도달하는 것은 꼭대기 하나다. 그걸 다원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복음적인 영성으로 말하자면은 그거는 지나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일반 상식,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성은 그런 일반 종교적인 영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생각은 넓어야 되지만은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93페이지. 여러분, 많은 지식인 크리스찬들이 아주 자기가 깨인 척하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평등한데 각자 길이 다르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좋고 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나한테 조금 시비를 걸었습니다. 김진용 목사는 생각도 넓고 전공도 철학이고 그런데 일반 목사하고는 다른 줄 아는데 왜 그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런 걸 고집합니까? 그래서 내 고집이 아니고 나는 기독교 신도로서 기독교의 목사로서 내 신앙 고백이 성경에 있는 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나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더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은 넓은데 왜 신앙은 그렇게 왜 굵습니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난 절대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연세대학 가서 체프를 인도했더니 학생이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막 연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가 봐요. 강사님,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공자님이 지옥 뜨거운 물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왜 그렇게 묻는지 내가 이해를 하지요. 왜냐? 나도 청년 시절에 참 밤새워 고민하고 고뇌와 방황을 거쳤으니까 왜 그래 묻는지 기독 청년들 중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천국 지옥이 있으면은 이순신 같은 훌륭한 분, 공자님 같은 위대한 분 또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불에 뜨겁게 살게 하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전체를 읽으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이런 말씀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이런 문제에 여러분, 누가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지옥 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안 묻고 얘는 지아비처럼 따지기만 하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녀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성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준비된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마지막 날에 대심판을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한데 없더라. 자, 12절이 요점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도 이런 문제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간 많은 영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책 한 권씩입니다. 심판 보호자 앞에 많은 책이 펴져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받는데 한 사람 앞에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책들이 펴졌으니, 많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The book. 단수입니다. 단수.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옆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이냐? 그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의 주인입니다.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행위 심판 그럽니다. 공자님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살았으니까 그분들은 뭘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걸 행위 심판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살았는 삶이 근거가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유명하다, 지식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 심판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24절 말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런 게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강조로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암송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예,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듣고 믿을 때 영생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어서,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서 장학생입니다. 심판 보좌에 있을 때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심판에서 통과합니다. 통과. 심판의 장학생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이름 김진홍 석자가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확신. 그래서 내가 지나간 날에 허물도 많고 행위대로 하면은 불합격인데, 믿고 믿음으로 심판에서 통과합니다. 통과. 왜 통과됩니까?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난날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믿을 때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이름이 어디에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그리고 현재는 뭐냐?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고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 문법상으로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 배웠지요? 텐스, 시제입니다. 시제.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기억나지요? 그걸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텐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그 시제로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무슨 의미냐? 옛날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생명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옛날에 믿었고 그 믿음을 지켜오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고 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받은 생명을 누리는 생활, 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생명을 누리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영성 존중해야 되지요. 그 위에 복음적 영성은 꼭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을 우리가 아멘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심판에서 이르지 않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복음적 영성의 핵심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5가지. 여러분, 첫째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캐리그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계시의 말씀. 사람이 도 닦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대선배 중에 길선주 목사가 있습니다. 20대에 신선되려고 산에 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솔잎 먹으면서 그렇게 매일 냉수 마찰하고 솔잎 먹고 하면서 신선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가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공기 부상 가는 말 아세요? 딱 결과부자 틀고 앉아서 딱
참선하면 몸이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 부상, 실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청년 길선주가. 그러고 길선주가 시내에 나가서 환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병이 낫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벌써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뭐이 문제냐? 늘 마음에 불안하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뭐를 위해서 살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도 닦아가지고 안전체로 공중에 뜨는 부상까지 했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같이 도 닦던 친구 김종출인가 누가 와가지고 형님, 나는 야소교에 입교했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에 입교했습니다 하니까 청년 길선주가 야, 이 사람아, 왜 서양 귀신을 믿냐? 우리 동양 어른들의 교훈이 많은데 서양 귀신 야소신을 왜 섬기냐? 그러니까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몇 년간 솔잎 먹으면서 도 닦았지 않습니까? 우리 내기 해봅시다. 뭔 내기냐? 우리가 며칠 동안 입산해가지고 물만 마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짖어 봅시다. 야소가 진짜 신이면 야소가 나타나시고, 부처님이 진짜 신이면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 그랬는데 이 길선주, 청년 길선주가요 깊이 산에서 묵상 기도하는 중에요 며칠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흰옷 입은 예수님이 딱 손에 못 박힌 자국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길선주야 그러고 향기가 코에 넘치고 방울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나는 너가 찾는 예수니라. 그것서 뒤집어진 게 길선주의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가 한국 제1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주동자가 길선주 목사입니다. 이게 복음적 영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첫째입니다. 둘째, 생명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내 이웃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딱 세 가지 메시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첫째가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가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셋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3박자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공중에 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안 씁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120세 죽고 요셉이 110세 죽고 나오지만은 신약은 잠들었는데 어디서 깨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깨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온갖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생활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 영성의 5가지 기준, 5가지 기준을 우리 생명처럼 우리 피 속에, 뼈 속에, DNA 속에
목숨처럼 딱 지니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고 삶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둘째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셋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사는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에 아멘할 때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어떤 부조리, 어떤 시련, 어떤 유혹도 부활 신앙으로서 극복하는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잠들었을 때에 천국에서 깨나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형님, 내보다 4살 위인 형님이 그 참 인물도 좋고 아주 성품도 좋았는데 군에 갔다 와서 병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거기 간경화증으로 죽었습니다. 죽기 10분 전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 형님 죽기 전에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천사. 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선사 같은 얼굴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숨 거두기 전에 딱 10분 전이에요.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10년간 내 뒷바라지 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내 갚아줄게. 이라고 숨지는데, 숨지기 전에 동생들 나 천국 가는데,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하길래, 예, 우리가 감동해가지고 10년간 형님 뒷바라지 하면서 병 간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감동해 버렸어요.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10년간 병에 시달려도 죽을 때 저런 천사 같은 얼굴로 죽으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나는 우리 형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이 울면서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감동해서 울면서 부르는데 3절을 부를 때 형님이 앉은 채로 손을 탁 들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러고 숨 거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요, 나 너무너무 내 인생의 결정적인 큰 격려가 되고 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형님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 마중 나오시네 그럴 때 그 기쁨에 넘치는 얼굴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불경기네 뭐네 뭐 정치네 뭐 다 세상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 중에 어떤 시련도 역경도 아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위대한 신앙 앞에 위대한 교회의 가족으로서 신강도로에게 가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 주위에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또 가슴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제목 헌금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가 심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너무 가난에 쪼들려서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어떤 시련 역경 중에서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살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온갖 시련과 부정의와 불의를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위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임 장로님 소천하셔서 지난주에 장례식을 잘 지냈습니다. 가족들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다 나오셨는데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한번 일어서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 장로님 천국에 벌써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서 만나게 되실 분이니까 그 후손들도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불의마을 이야기, 우리 성가대 방경석 집사님이 참 실력을 발휘해서 매월 잘 나옵니다. 뒤에 갖다 놨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셔서 그냥 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들여 나온 거니까 꼭 한 권씩 읽읍시다. 예, 참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광도래교회 오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복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그제에 우리 남양만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우리 가족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다녀갔는데요. 남양만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그 가족들이 다 갔습니다만 한 분이 대표로 남아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수경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35년 전에 남양만에 국수 공장 할 때에 저 권사님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영성인데 둘이 국수 공장 말려려고 늘어놓은 걸 방망이를 2개 가지고 다 휘젓고 다니면서 다 깬 그 아들과 우리 아들이 그때 같이 일을 저질렀는데 오늘 또 35년 만에 또 만나서 또 인사를 나눕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임재화 우리 남편 되시고요. 아내는 마릴린 필리핀 아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황금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혜원 정원이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등록했습니다. 복된 가족이 되기 바라고요.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 또 우리 등록을 해 주시면 또 등 마친 후에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국내외로 또 해외에서 오신 모든 분들 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일이 다 소개 못하지만 본토에서 캐나다에서 또 국내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선교회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매월 네 번째 주일은 우리 여자분들을 제외한 남자분들의 모임, 1남에서 6남까지 나이별로 이렇게 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 한 달을 또 계획하고 교제하는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장소로 시간별로 찾아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4월 5월 목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는 권사회, 시무권사회, 은퇴권사회, 협동권사회 모두 헌신 예배로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인데 이번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은교회 목사회장을 맡은 홍세광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40분에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고 그렇게 또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일은 원래 매월 첫날은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근로자의 날인데 아침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는 둘의 수도원의 열흘 금식이 있습니다. 아직 금식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10일 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 10일 어버이 주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린이들과 어버이를 생각하는 소중한 주일이 되길 바라고요. 5월 7일은 용천로에 시찰대항,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있고 9일 날에는 교회별 그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동안 토요일마다 탁구, 그 다음에 어제는 골프 이렇게 경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탁구는 전패했고 그 다음에 당구는 1등했고 우승했고 그 다음에 어제 골프까지는 골프는 3등 1등 같은 3등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보겠습니다. 저분들이 참여하셔서 골프를 잘 쳐서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등 같은 1등 같은 3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 격려해 주시고요. 31일은 안수집사 헌신 예배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교구 둘레길 행사가 있습니다. 공주시 동학산 둘레길 걷기 가실 분들은 우리 유양배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유치부는 오전 11시 예배 후 3층 풋살장과 유치부실에서 프로그램하고 부모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사청 청년부실에서 신광도래교회 청년부와 또 은성교회 청년부 함께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동두천 지역 청년부 연합이 더욱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까 장례 아까 목사님이 강구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올립니다. 우리 강선우 사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이 그렇게 오래된 사진은 아닙니다. 우리 김정임 장로님 늘 환한 미소로 우리 교우들 전체 식사 대접부터 시작해서 참 나눔과 베품, 또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나눔과 베품을 사셨던 우리 김정임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제 98세 인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지난주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아까 유가족들 와서 또 인사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의 그 소중한 삶을 우리 유가족들이 그렇게 다 이어받기로 다짐을 했으니 한 번 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가족들은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까지 참여하시면서 같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레마을 이야기 5월로 나가시면서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취임 임직 축하입니다. 우리 형제교회로 함께하는 남양만 활빈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오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요아 오늘 첫 김미숙 집사님, 우리 딸 이래가 일부 예배에 나와서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많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4여전대회가 반찬을 지난주부터 판매했습니다. 교육부 후원을 위해서 지금 120만 원을 모아서 우리 교육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태채, 진미채, 멸치 여러분 나가실 때에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은 교육부의 후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맛있는 점심 식사는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주변에 꽃이 만발해 있으니까 이 뒤편에도 장소가 좋으니까 식사하시고 1층에 내려오시면은 카페가 있습니다. 북카페에 예, 커피 일회용 커피만 먹지 마시고 카페, 라떼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주전부리도 사가지고 그걸 교제하고 서로 그렇게 함께 지내시면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른 후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들의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결례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케 하시며 희망을 품고 전진하게 하시며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용맹정진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신강두렵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